오늘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주제로 같이 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제 이남경 팀장님께서도 기도해 주신 내용과 같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민들을 함께 털어놓고 또 해결책을 찾아보기도 하고, 사실은 또 털어놓는 것만으로도 많은 부분이 해결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나와 같은 고민을 하는 친구가 있구나. 나와 같은 걱정을 하는 그런 공감대가 생기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되게 많은 부분이 해소가 되는 것 같아요. 아마 여기 참여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비슷한 나이대, 또 지금 보시면 20대 초반에서 중반까지 좀 많이 참석하셨는데, 아마 비슷한 고민들을 많이 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이 그렇게 특별한 여러분들만의 상황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내용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사실은 신앙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었고, 저도 이제 짧지 않은 시간 방황을 하다가 신앙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이제 신앙을 2010, 저도 2세지만 저도 신앙을 2014년도부터 시작했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제 살아오면서 걸어왔던 그 길이, 물론 이제 2세로서 혹은 이제 저희 아버지께서도 예전에 전북의 정읍교회에서 목회를 하셨었거든요. 근데 이제 목회를 하셨다고 해서 제가 이제 공직자 자녀다, 목회자 자녀다라는 말은 들었지만, 과연 내가 그 신앙을 하고 있었을까? 그게 과연 신앙이었을까? 그 길이 과연 정말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가정연합 신도로서의 길이었을까 생각해 보게 되면, 이제 저도 이제 2세로서 태어났으니까, 모태 신앙이니까 그것이 하나의 삶의 양식이었을지는 몰라도, 내가 이제 가정연합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고, 가정연합의 신앙, 혹은 이제 왜 우리가 가정연합이라는 이름을 쓰고 왜 우리가 십자가를 안 달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앙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도 어쩌면 우리 수많은 2세, 3세들 또한 이제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단어보다는 내 스스로 신앙을 결의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차어머니께서 만들어 주셨던 내용이, 지난번에 기억나시는 분들 계시겠습니다만은 3월 27일 날 효정 유스 블레싱 페스티벌이라고 하는 행사를 통해서 그 가운데 성결식이라는 게 있었어요. 성결식이 뭐냐? 내가 순결과 축복을 하늘 부모님 앞에 결의하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의 결의식이거든요. 제1축복, 내 몸, 마음 통일, 제2축복, 가정 통일, 제3축복, 주관성 완성을 통해서 하늘 부모님이 바라시는 그 창조 목적을 제가 이루겠습니다라고 결의했던 그 결의식이 성결식이었고, 일단 우리 미래 세대, 특히 2세, 3세들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우리의 마치 입교식과도 같은 그런 입장의 행사로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참 많은 부모님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2세, 3세도 전도 대상자다. 2세, 3세도 전도돼야 된다라는, 아직 식구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좀 많이 하는데요. 식구가 아닌 게 서운하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진짜 이제 식구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신앙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5월 5일 공휴일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참석하시지 못한 것 같은데, 저도 이제 오전에 오후에 이제 아이들하고 잠깐 이제 산책도 다녀오고 하는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아직 너무 어려가지고 새로운 공간을 간다고 해서 뭐가 뭔지도 기억도 못 하겠지만, 어쩌면 어린이날 기념을 하면서 부모들이 기념을 하는 날인가 싶은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어찌됐든 오늘 공휴일 신앙에 대한 주제로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네, 첫 번째 질문이네요. 공직을 하고 계시는데 하면서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으셨나요? 첫 번째 질문부터 그냥 굉장히 이제 한 대 맞은 것 같은 질문이 들어왔네요. 그 공직을 포기하고 싶을 때 라기보다는, 일단은 이 질문을 하신 분께서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신 입장일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면은 지금 공직을 혹시 생각을 하고 계신 분일 수도 있을 것 같고, 혹은 이제 저도 이제 공직을 하고 있지만 제 후배되는 입장에서 공직을 하고 계신 분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공직하고 계신 분들이 너무 힘들어 보이는 너무 안타깝게 바라보고 계시는 분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좀 드네요. 우선은 이제 포기하고 싶을 때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기 전에 앞서서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공직을 시작하게 된 계기를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선문대학교를 졸업했고요. 전공은 저는 신소재공학과를 전공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이제 신학과 전공으로 이해를 하고 계시는데, 저는 이제 공대를 졸업하고 선문대학교 신학전문대학원 석사 과정을 이제 수료를 했습니다. 저한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였는데요. 어, 제가 이제 군대를 전역하고 나와서 이제 그때 나이가 26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한 친구가 저한테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원리 공부 한번 제대로 해보지 않겠냐. 원리 공부를 한번 같이 해보자라고 하는 제안을 듣고, 이제 뭐 그렇지. 나도 이제 대학을 졸업해야 되는 나이가 됐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정말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내가 2세인데, 이제 앞으로 사회 나가게 되면 내가 이 통일교인으로 살지 아니면 이 통일교라고 하는 꼬리표를 완전히 떼버릴지 그런 고민을 하고 있던 찰나였습니다. 이게 이제 2세라고 하는 말은 또 모태신앙이라는 말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내가 이 길을 선택한 적이 없다는 말이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저도 선택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그때 원리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뭐 이제 제 나름에는 뭔가 열심히 했었는데, 그때 이제 뭐 타락론에 대한 공부를 하다가 교수님께서 한번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하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아느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늘의 역사가 하늘의 역사인지 어떻게 알까? 막 이제 그런 고민을 하고 있던 찰나에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왠지 모르게 무언가가 하고 싶어질 때, 뭐 앞뒤 어떤 연관성은 없지만 왠지 모르게 그러고 싶은 느낌이 들 때 그것이 또 하늘의 역사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선신의 역사인지 악신의 역사인지 잘 모르겠지만 왠지 모르게 그런 느낌이 든다면은 그것이 역사다라는 말씀을 듣고, 그래 나도 한번 왠지 모르게 뭔가 하고 싶을 때 한번 해볼까?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이제 선문대학교 25대 총학생 회장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선문대학교 곳곳에 제가 안 가본 곳이 없었는데, 그때 이제 왠지 모르게 제 발이 어디론가 가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막 걸어갔거든요. 막 걸어갔어요. 저는 이제 안 가본 데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냥 발걸음이 닿는 대로 가다 보니까 한 번도 안 가본 곳이 있었어요. 그곳이 어디였냐면 선문대학교 종교학 서적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도서관에 가보시게 되면은 종교 관련된 서적만 모아놓은 그 관이 있어요. 저도 이제 4년 동안 다니면서 한 번도 안 갔어요, 거기를. 저는 이제 특히 공대생들은 종교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증명이 되고 믿을 수 있어야지 이게 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종교는 애초에 이제 보이지 않는 것을 두고 만들어낸 하나의 이론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공대생들이 사실 제일 가고 싶지 않은 곳이죠. 근데 이제 왠지 모르게 그곳을 갔고 왠지 모르게 어느 자리에 서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을 그냥 왠지 모르게 피고 싶은 대로 폈어요. 그때 나왔던 말씀이 저한테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버님 말씀 선집 338권을 제가 정확히 폈습니다. 그리고 그 338권에 나와 있는 말씀이 뭐였냐면은, 여러분, 미국이 나를 겉으로는 좋아라 하지만 속으로 얼마나 연구하는지 알아요? 여러분들은 나에 대해서 연구해 봤어요? 연구해야 돼요? 라는 말씀이었어요. 제가 이 문구를 정확히 외우는 이유는 저한테 굉장히 충격적인 하나의 사건이었거든요. 저는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이라는 것이 그냥 묻지고 따지지도 말고 그냥 따라오라면 따라와. 경배하라면 경배해 하면서 막 이제 머리 누르고 막, 가정명세 외우라고 하면 못 외우면 혼나고 막 그런 것만 이제 신앙인 줄 알았는데, 누군가 공감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저도 이제
예전에 가정맹세 1절 외우면 100원씩 받았거든요. 1절 100원, 이제 8절까지 100원씩 받고 막 교회에서. 근데 이제 얘기 들어보니까 어렸을 때 이제 가정맹세 못 외워서 맞은 집도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어찌됐든 저도 이제 그 책을 읽고 나서 그 말씀을 훈독하고 나서 느낀 게 아버님이 자기에 대해서 연구하라고 했는데 나는 아버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는 것도 없고 지금까지 나도 그냥 믿으라고만 해서 믿었던 것으로만 생각했는데 아버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구나. 내가 몰랐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 종교의 이 신앙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공부를 지속하다 보니 어느 순간 깨닫게 된 것이 하늘이 인간을 정말 사랑하려고 노력해 오신 그 역사였구나라는 내용을 이해하게 되고 나서 이거를 동생들한테 빨리 알려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원리를 깨닫고 나서. 하루빨리 알려줘야 되겠다. 왜? 나도 목사님의 아들로 자랐는데 나도 몰랐는데 내 앞에서 원리 강의 연습하셨던 우리 아버지, 내 앞에서 원리 강의 연습하셨던 우리 어머니도 나한테 이걸 어떻게 뭐 가르쳐 주셨겠죠. 제가 못 알아먹었겠죠. 근데 이제 나도 모르고 있었는데 내 동생들이 과연 알까? 내 지역의 동생들이 과연 알까? 저는 당시 이제 전주에서 성화를 졸업했기 때문에 우리 전북 성화 동생들이 많이 걱정이 됐습니다. 많이 알려주고 싶다. 그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이걸 알려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오랜만에 전주교회를 제가 나왔어요. 제가 전주 출신이니까 전주를 떠난 지 한 6년 만에 오랜만에 교회를 나갔는데 제 나이 또래 친구들이 한 명도 안 보이는 거예요. 모두가 다 이제 교회를 떠났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얘기를 했더니 어떤 선배님이 나 있었는데 막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물론 이제 제 눈에는 안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했던 게 어떻게 하면은 내가 이 사람들한테 원리를 전할 수 있을까?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당시에는 뭐 사실 성화교육부장이라는 제도가 정식이 아니었고 또 이제 미래 세대를 관련된 어떤 YSP라는 조직도 없었기 때문에 당시에 유일한 조직이 카프였습니다. 카프. 그래서 저는 카프 학사장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여기저기 선배들을 찾아다녔어요.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광주에 계셨던 이바세이고 학원장님이셨고 이제 그런 분들 찾아다니면서 도대체 학사장은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 이제 물어봤더니 순전단을 가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길로 순전단을 결의하고 네, 순전단에 입소를 해서 2014년도에 제가 공직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었냐라고 한다면 저는 이제 공직이라고 하는 길이 물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공적인 길이고 성스러운 길이고 하늘이 반하시는 길이지만 어쨌든 우리는 공직자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또 하나의 직업이고 이 길을 통해서 우리도 먹고 사는 어떤 하나의 생업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회에서 많은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이런 말이 있어요. 홀수의 법칙이라 그래가지고 1년, 3년, 5년, 7년마다 그 7년 차가 될 때마다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이제 막 끌어오른다고. 학사장을 한 1년 차 때 정말 그만두고 싶었습니다. 이 길이 과연 맞는가? 내가 생각하는 걸 할 수 있겠는가? 내가 공직을 통해서 얻고 싶었던 것을 과연 이룰 수 있겠는가 하는 고민을 많이 하다가 제가 생각을 했던 거는 그랬어요. 아무리 그래도 내가 이제 한 길을 걷기 시작했으면 최소한 의리로 3년은 한번 걸어야지. 1년 하고 그만두면은 다른 직장을 가더라도 얘는 뭐 쉽게 그만두는 애다 뭐 이런 이미지가 생길 거를 좀 걱정한 것도 있었고 그래도 이제 하나의 소속에 돼 있었으면 이 사람이 한 조직에 대한 의리가 좀 있다는 거를 보여줄 필요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3년까지 버텼었고 3년 하고 나니까 저를 이제 다른 데서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당시에 전남기업부 사무장을 이제 넘어가면서 이제 4년차 공직을 시작하게 됐죠. 포기하고 싶을 때는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뭐 그때 뭐 차라리 이럴 거면 공무원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아니면 사회에서 돈을 벌어가지고 오히려 교회에다가 돈을 헌금을 많이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뭐 이런저런 고민도 많이 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또 한편으로 또 드는 생각이 이게 진짜 내가 공직의 길을 걷기 때문에 그만두고 싶은 걸까 하는 생각도 좀 해보게 돼요. 공직자니까 공직이 힘들다고 생각해서 근데 저는 제 주변 친구들이나 동갑내기 누구한테 들어보더라도
사실 공직이 뭐 돈을 그렇게 많이 버는 자리는 당연히 아니지만 우리가 일하는 내용들이나 뭐는 내용들이 저는 그래도 한 번도 이 길을 걷는 거에 후회해 본 적은 없어요. 이 길을 걸으면서 제가 하고 있는 공직자로서 하고 있는 모든 일들에 대해 자랑스러웠고 너무나도 하고 싶은 일이었고 물론 이제 때때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길을 통해서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싶은 것도 있었지만 공직을 하면서 만나게 되는 우리 미래 세대 또 이제 꿈, 비전 또 참부모님의 생애를 전달하면서 같이 공감할 수 있으면서 또 교회를 한동안 안 나왔던 휴면 식구들이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는 그런 과정들이 저한테 무엇보다 공직을 유지하고 싶게 만들어줬던 가장 큰 마치 월급과도 같은 내용들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학생들의 변화하는 눈빛, 바뀌는 생활, 바뀌는 관점. 어쩌면 저도 이제 제 인생에 있어서 신앙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큰 터닝 포인트였기 때문에 그 터닝 포인트를 같이 공유하고 싶었고 제가 이제 살아오면서 어려웠던 부분들을 제 동생들이 조금이나마 덜 고생할 수 있다면 내가 그것이 선배로서 해야 될 일이 아닐까. 어쩌면 그런 입장에서 공직을 해오고 있었고 사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또 있냐라고 한다면 사실 지금도 쉽진 않죠. 뭐 33살의 나이에 무슨 지구 부회장이라는 자리를 맡아가지고 뭐 말도 안 돼요. 지금 뭐 한국 통일교 지금 탑 20가 돼버렸어요. 지금 뭐 감당이 안 됩니다. 사실 잘 모르겠어요. 제가 여기 있어도 되는지. 근데 이제 뭐 이 자리를 주신 이유가 있을 것이고 저는 이제 인사에는 항상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그 사람을 그 자리에 보낸 이유에 대해서 그 자리에서 뭔가 배우기를 원해서 보낸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그 사람의 어떠한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자리를 보낸다라고 하는 두 가지 관점으로 항상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이제 저도 많이 부족한 사람이지만 그래도 무언가 하나 네가 그거 회장하면서 하나라도 뭐 해봐라 라고 하는 마음으로 보내신 마음이 있을 것이고 이걸 하면서 겪는 여러 가지 과정들, 고민들 또 이제 경험이라고 하는 것을 저한테 성장시키기 위해서 주신 내용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관점으로 이 길을 걷고 있는데요. 제가 만약에 공직자가 아니었다면 그냥 힘들면 아니야 누군가 나를 그냥 힘들게 하려고 했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말 텐데 이게 공직이니까 이게 하늘이 보내셨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게 마냥 이게 뭐 비난하고 비판할 수만 있는 내용은 아닌 것 같고 또 이제 다르게 얘기하면은 제가 제 마인드 컨트롤을 그렇게 또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공직을 걸으면서 이 모든 것이 하늘의 계획이시고 하늘의 뜻이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된 그 관점을 가진 것 자체가 저한테 큰 축복이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물론 이제 이 길을 걷는 데 있어서 제가 아니어도 이 뭐라 해야 될까 이 회장이라는 자리 YSP 사지구 회장이라는 자리를 대신하실 분들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정말 어머님의 뜻을 하나라도 더 어머님의 그 효정 문화에 대한 문화 선교의 뜻을 하나라도 더 현장에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제가 이제 회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공직을 하는 그 기간이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사실 공직이 아닌 어떤 직업을 가지더라도 쉽지 않습니다. 어느 직장을 가더라도 쉽지 않으실 건데 내가 공직자라서 포기하고 그만두고 싶다기보다는 공직자기 때문에 포기하지 못하는 것도 많은 것 같아요. 공직자니까 하늘의 뜻을 아니까 하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기 때문에 또 혹은 이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내 스스로 알게 되기 때문에 쉽게 포기하지 못하게 되는 것 같다. 네, 여기까지만 답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하나 가지고 너무 시간 많이 잡아먹었는데 여기까지만 답을 하겠습니다. 네, 2번 질문입니다.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주제로 하다 보니까 굉장히 그 심오한 질문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 질문은 책임 분담과 탕감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도 인정하지 않고 모든 것이 성경에도 있듯이 예언되었고 예정되었다고 믿는 사람에게 뭐라고 대답해주면 좋을까요? 갑자기 그 관아 노래가 생각나는데 뭐라고가 표준어라고? 뭐라고가 표준어라 그러더라고요. 어찌되었든 아무도 안 웃네. 네. 성경을 가지고 이제 대화 나누시는 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기독교 분이시거나 혹은 신천지
관련된 분들하고 아마 어떤 이론을 가지고 이제 논쟁하게 되는 일들이 좀 있으시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좀 이 내용을 혹시 아시는가 모르겠는데, 우리 가정연합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성경 기반의 종교가 아닙니다. 가정연합의 가장 근본된 우리의 이론은 아버님께서 쓰셨던 원리 원본입니다. 원리 원본을 가지고 우리가 기독교인의 기독교 기반을 상속받고 기독교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만든 책이 원리 강론입니다. 그래서 원리 원본의 내용을 가지고 성경을 도입해서 해석해주고 성경을 이제 인용해 와서 원리 원본의 내용을 설명해 주는 것이 원리 강론이지, 성경을 근본으로 얘기하는 종교가 아니다라는 점을 아실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가정연합도 성경 기반이다라고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일단 우리가 이제 세계 기독교 통일 신령 협회라는 이름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기독교 기반의 종파다라고 이제 많은 이해를 하고 계신 내용들도 있고, 물론 이제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이해한 토대 위에서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모든 것이 성경에도 있듯이 예언되었고 예정되었다고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성경에 써져 있는 게 전부 다 사실대로 일어났느냐라고 했을 때 아니죠. 사실은 성경에서 수많은 예언을 하지만 틀린 예언들도 되게 많습니다. 물론 이제 이론적으로 얘기하면은 그런 부분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쉽게 어떤 부분이 성경에서 잘못된 예언들인지. 이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이 원리강론의 예정론 부분만 찾아보시더라도, 전편의 6장이죠, 예정론이. 그 이제 6장 예정론만 보시더라도 그 같은 상황을 두고 양면의 예언을 하시는 하늘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이제 이론적으로 얘기하면 그렇습니다만은, 사실 그 종교 간의 이념을 가지고 이론을 가지고 교리를 가지고 싸우면 끝이 없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가냐? 뭐 네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사실 이제 저도 이제 기독교인들 만나보고 신천지 사람 만나보면서 대화해 보면은 결국에 나오는 말 중에 하나가 네가 성경을 안 믿어서 그렇다. 네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마찬가지인 게, 우리가 막 열심히 얘기를 하고 설득을 해도 그분들도 이제 참부모님에 대한 얼마나 잘 모르시고 원리에 대해서 잘 모르시기 때문에 안 받아들여요. 근데 이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론적으로 뭐 완벽하기 때문에 우리 말을 들어라. 사실 그렇게만 우리가 선교를 해서는 안 됩니다. 뭔 소리요? 그래서 어머님께서도 말씀하신 게 이제 문화 선교를 통한 이념 교육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의 그 원리, 말씀, 생애, 결국 우리의 참 하늘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그런 모습, 참사랑의 실천의 장이 천상이 아니라 지상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서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천일국의 백성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쉽게 얘기하면은, 내가 이 가정연합의 신앙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물론 이제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결국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모습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제 나이 또래에 이제 저는 이제 제가 이제 딸이 둘이 있고, 이제 이번 주 월요일 날 산부인과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셋째가 아들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딸 아들 이렇게 제가 아기가 셋이 됐는데, 네, 감사합니다. 네. 축하받으려고 한 건 아닌데, 어찌됐든 이제 제가 이제 자녀를 이렇게 셋이나 낳고 사는데, 제 주변의 친구들 중에 이 정도로 아이를 가지고 사는 집이 없어요. 한 명 낳고도 이제 더 이상 못 낳겠다 하는 집이 대부분이고. 근데 야, 국진아, 너는 왜 이렇게 아이들을 많이 낳고 사냐?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 중에 하나가 사위기대라고 하는 생각이 있고, 우리 가정연합 마크 보시면 아시죠? 이게 부모님과 자녀 넷이 이렇게 있는 마크가 이제 그림이거든요. 지난번에 우리 사지구 부회장님이신 이준 부회장님도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가정연합 마크를 완성하고 싶었는데 한 명이 모자라서 너무 아쉽다고. 근데 그런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제 자녀에 대한, 참 가정에 대한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를 많이 낳고 싶고 그 자녀를 통해서 결국 음? 우리 조상님들의 어떤 그런 매력들도 사실 자녀들을 통해서 나타나기도 하고 그 자녀를 어떻게 보면 잘 사랑하고 가꾸고 예쁘게 키워가는 그 과정이 또 조상님들을 모시는 그 길이기도 하는 우리의 어떤 신앙적인 그런 관점과 관념들이 삶으로서 드러나야 됩니다.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을 보고 너는 왜 그렇게 살고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라는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온다면 그것이 또 하나의 우리의 삶으로서의 전도겠죠. 이제 뭐 사실은 원리 강론을 가지고도 좀 이제 다른 해석을 해가지고 분파가 생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고마바라는 그룹이라든지 뭐 지금 이제 어머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H1, H2라고 하는 그룹으로 여러 개 나눠져 있지만은 보다도 본질적으로 저는 이제 그 이론에 가지고 싸운다기보다는 공산주의도 사실은 공산주의 이론이 나왔을 때 이 시대의 가장 완벽한 이론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어때요? 누가 공산주의를 동경하냐고요, 지금. 이론적으로는 뭐 좋았을지 몰라도 그것을 실현하는 과정 속에서 불가능했던 영역이었던 것도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가정연합의 이론들이 우리가 혹은 이제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런 것을 여러분들의 삶으로 드러내고 보여줬을 때 생명력이 있는 겁니다. 그런 이론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통해서 혹은 이제 이런 논쟁을 하셨던 상대분하고 그분을 혹시 전도하고 싶은 생각이 있으시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사랑의 크기가 더 커야 될 것이고 그 사람이 여러분을 만나고 싶어 해야 될 것이고 왜? 만약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론이 정설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늘 부모님에 대한 생각, 하늘 부모님에 대한 믿음, 하늘 부모님에 대한 말씀 그것들이 정말 정설이라고 한다면 사랑의 근본이시고 생명과 혈통의 근원이신 하늘 부모님의 가장 큰 사랑을 상속받을 수 있는 종교이기 때문에 더 큰 사랑으로 그들을 자연 굴복시키는 그 길이 아버님께서 걸어오신 그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아버님께서는 사랑으로 전도해 오셨지 어떤 이론적인 내용으로 전도하시지 않았다. 물론 이론 가지고 싸웠던 모습들도 보셨겠지만 거기에 담겨있는 그 수많은 스토리를 많이 들어보셔야 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아버님의 배포, 아버님의 그 사랑의 힘, 아버님의 북한 사람보다 북한을 더 사랑해왔던 그런 모습들, 러시아보다 러시아를 더 사랑하는 입장에서 고르바초프한테 가르쳤던 그런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참 사랑의 크기로 그 사람들을 자연굴복시킨 것이지 단순히 이론 싸움 해오신 게 아니다. 그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책임 분담과 탕감에 대한 모든 설명에 대한 것을 인정하게 만들기보다는 더 큰 사랑으로 품어 안아주는 모습으로 오히려 뭐 좀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만은 우리 2세, 3세들도 우리 통일가 안에서 많이 사랑을 못 받는 친구들은 신천지나 혹은 여타 종교를 많이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또 안타까운 얘기지만은 신천지나 이런 데서도 이제 이단 사이비라고 불리는 종교들의 2세, 3세들이 방황하고 있는 친구들을 전도 대상자로 많이 삼습니다. 왜냐면 또 이제 많이 사랑이 고픈 입장에 있다 보니까 많이 사랑해주고 챙겨주다 보면은 마음이 또 가게 되니까요. 예전에 아버님께서 이제 저도 이제 공직을 시작하면서 읽은 책 중에 하나가 목회자의 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첫 번째 나온 사례 중에 하나가 저는 아직도 그걸 기억하고 있는데 뭔 내용이냐면 아버님이 전도하고 싶은 사람이 있었대요. 근데 그 사람을 전도하려고 해도 방법이 없으니까 아버님이 그 사람 가는 길에 서 있다가 그냥 다리를 걸어서 넘어뜨렸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다쳐가지고 병원에 입원하니까 그 열심히 매일같이 찾아가지고 병간호하면서 좋은 말씀 전하고 계속 사랑해주는 모습을 통해서 그 사람을 전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는 물론 이제 다치게 한 건 잘못한 거겠지만 그 정도로 아버님은 전도하시기 위해서 많은 사랑과 에너지를 투입해 하셨던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도 사실 우리가 전도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가 좋은 말씀 전하러 왔습니다라든지 도를 아십니까라든지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인생에 개입하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신뢰하는 겁니다. 사실은 신뢰하지만
그 어떻게 보면 이제 다치게 하고 병 준다라고 표현하지만 더 큰 사랑의 힘으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다면은 그 다친 것은 기억도 안 날 정도로 이 만남을 더욱더 값어치 있게 느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아버님의 삶이 그래온 삶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어쩌면 이제 여기 이 축복 가정의 길을 걸어오신 선배님들도 축복이라는 게 얼마나 또 이 어려운 길이셨겠어요. 근데 이런 어려운 과정들을 통해서 승리하시고 극복해 나오신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수많은 2세들이 있고 3세들이 있고 우리가 이런 행복한 고민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사실 열린 그런 모든 기반은 그 선배님들의 희생과 노고의 기반 위에 쌓여져 온 내용들이다라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우리는 모든 종교는 이제 하나의 진리, 하나의 창조 원칙과 창조주에 대해서 연구하는 다 하나의 이제 집단이고 이제 뭐 공산주의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0년이 못 가서 이제 공산주의 멸망한다라고 이제 예언을 아버님께서 막 하라고 하셨던 것처럼 공산주의는 지금 다 무너졌습니다. 북한이 공산주의라고 생각하신다면은 그건 틀렸습니다. 북한은 이미 김일성주의라고 하는 새로운 사상이죠. 하나의 종교예요. 북한도 어느 정도냐면은 이제 북한의 책 중에 어떤 거 찾아보시면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김일성을 되게 신격화해가지고 김일성이 모래밭 위에 뒹굴었더니 그 모래가 쌀이 됐다고 합니다. 김일성이 소나무에 솔방울을 집어 뺐더니 그게 수류탄이 됐다 그래요. 그래서 전쟁에서 이겼다고. 막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이미 북한은 하나의 종교 집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참 부모님께서도 하나님주의로만이 북한을 해방시킬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던 내용들이고 그래서 이제 모든 종교도 하나의 진리를 찾아 나오고 있는 내용들인데 어쩌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분을 보이지 않고 잘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사자성어 중에 군맹무상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군맹무상. 무슨 말이냐면 장님 여러 명이서 코끼리를 만지는 걸 이야기해요. 다 장님이다 보니까 만지고 있는 코끼리가 이제 코를 만지는 사람은 아 코끼리가 이렇게 생겼나 보다 코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 거고 다리를 만지는 사람은 아 코끼리는 이렇게 단단하고 굵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누군가는 꼬리만 만지면서 이게 코끼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쩌면 우리는 신이라고 하는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각 종교가 가진 관점으로 각자의 이야기를 하고 있을 뿐이지 본질적인 신을 찾아 나가는 이 과정 속에 있는 모든 종교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틀렸다라고 이야기할 게 아니라 일부분을 보고 있고 그 일부분을 가지고 같이 연구해 나가는 하나님을 모시고자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타 종교에서 신을 모시고자 하는 양심이 살아있는 그런 분들과 사실은 우리도 함께 해 나가고자 하는 그 길이 하늘부모님 성회다. 하늘부모님을 모시는 우리가 한 형제 자매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이념으로 사상으로 가지고 출발한 단체가 2020년 5월 8일 하늘부모님 성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가 출발됐다라는 내용.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전부터 그랬지만 기독교, 천주교, 불교, 뭐 이슬람교, 타종교를 틀렸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완벽하지 아직은 이제 좀 부족한 뭐 진리가 100%라고 한다면 한 70% 아는 종교다. 우리가 좀 이렇게 표현하지 타종교를 틀렸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분하고 이론적인 싸움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더 큰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 상대를 더욱더 사랑해주기 위해 노력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이번에 대한 답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3번 질문 가겠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신앙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굉장히 이제 저도 답을 많이 해보고 싶은 단어입니다.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이 신앙이란 무엇일까라는 걸 가지고 강의를 좀 만들어 보기도 하고 어쩌면 이제 과거에 신앙을 해왔던 그 길과 지금 2021년 우리의 신앙은 과연 어떤 길을 가야 되는가 라고 하는 고민도 많이 해보게 됩니다. 이상재 사지구 회장님께서는 그런 말씀 하시거든요. 종교가 시대 정신을 가져야 된다. 예를 들자면은 과거에 6.25 전쟁이 끝나고 나서 1953년
동족 상잔의 비극이 있었던 6.25 이후에 그 수많은 이름 모르는 주인 없는 가족 없는 시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수많은 시체들을 처리해 준 종교가 바로 천주교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천주교가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기독교가 먼저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천주교는 하나 이단시 취급됐던 내용들이 있었는데, 그때 사회에 가지고 있었던 시대 정신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사회에 공헌하는 활동들을 함으로 인해서 이제 사회에 자리 잡게 됐습니다. 그 사회가 필요로 하는 종교가 되었고, 그 사회가 어려워하는 부분을 긁어주는 종교가 됐습니다. 아버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승공운동을 통해서 공산주의를 물리치고자 노력해오신 역사가 있었고, 여러분들 혹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서울 88 올림픽 때도 아버님이 굉장히 많은 공헌을 하셨다는 내용을. 그래서 여러분들 88 올림픽 옛날 사진 보면은 막 선수들이 맥콜 뿌리고 난리도 아닙니다. 그때 막 참여한 사람들한테 맥콜 다 나눠주고 막 그랬어요. 아버님께서 공짜로. 굉장히 많은 내용 했습니다. 특히 여기 여수에서 오신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여수 같은 경우도 아버님께서 디오션 호텔을 또 세워주시면서 여수 엑스포가 만들어질 수 있게 가장 큰 공헌을 하셨고, 당시에 여수 시장을 하고 계시던 그 시장님께서도 예전에 사지구 희망전진 희망전진 대회 때 나와가지고 간증도 하셨죠. 그때 이제 참 부모님께서 그때 그 디오션을 세워주셔가지고 우리가 이런 엑스포까지 할 수 있었다, 이런 저런 내용들을. 그러니까 이제 종교라고 하는 것은 시대 정신을 가질 때 이제 빛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시대 현재가 이제 또 필요로 하는 그런 종교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다르게 얘기하면 지금 현재 국민들 혹은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느냐, 그걸 다르게 얘기하면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 당장 배가 고프고 사실 굶어 죽게 생긴 사람한테 우리 저기 지금 이남경 팀장님께서 밥을 하나 들고 와가지고 먹으라고 한다면, 저는 마치 이제 이남경 팀장님을 구세주로 이제 메시아로 막 생각하겠죠. 내가 그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을 극복시켜 준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어때요? 조금 지나면 또 배고파가지고 이제 이남경 팀장 찾아가서 밥 달라고 이제 막 때릴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밥이라고 하는 것이 본질적인 해결책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본질적인 해결책이 뭐냐? 밥을 주는 것이 아니라 돈을 버는 법을 가르쳐주고 그 사람 스스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그 길, 그 사람 스스로가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주는 그 길이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진정으로 그 사람을 구원해주는 그 길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종교가 가져야 되는 여러 가지 구원관들이 있는 것이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얘기를 하다가 이제 종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21세기 어쩌면 이제 2021년, 지금 2021년의 종교는 어떤 시대 정신을 가져야 되는가라는 이야기를 조금 하게 된 겁니다. 거기에 있어서 저는 신앙이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제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관점들이 여러 개 있는데요. 첫 번째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 신앙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삶도 있었겠지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겪게 되는 많은 변화들이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는 신을 믿지 않았던 입장에서 하늘 부모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알고 이 우주 삼라만상이 무엇을 위해 창조되었는지를 배우고 깨닫고 알아가는 과정 속에 내 삶에 대한 가치관에 큰 변화가 일어나다 보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가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이 또 하나의 신앙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처럼 제일 첫 번째 새로운 삶을 사는 그 방향이 또 하나의 신앙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는 무엇보다 큰 꿈을 꾸는 길이 신앙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머님의 꿈이 뭐예요? 어머님의 꿈. 어머님께서 말씀하시는, 최근에 이제 우리가 이제 원 패밀리 언더 갓이라는 말을 되게 많이 썼잖아요. 최근에 어머님의 그 표현이 바뀌었습니다. 하늘 부모님 아래 인류 한 가족이 아니라 하늘 부모님 아래 천주 대가족이라는 표현으로 좀 바뀌었습니다만 본질적인 뜻은 같습니다. 우리 인류가 모두가 다 한 형제 자매. 한 형제 자매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은 하나의 부모가 있을 때 우리가 형제 자매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늘 부모님을 모시고 모든 인류가 하나의 형제 자매가 되기를 바라시는 어머님의 그 꿈, 그 뜻,
그렇기 때문에 어머님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수많은 섭리를 펼쳐 나가고 계십니다. 7기둥도 세워 나가시면서 세계 정상에 있는 지도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정치인 연합, 경제인 연합, 학술인 연합, 언론인 연합, 하여튼 7개 세우셨죠, 지금. 예술인 연합 세우신다고 하셨는데 공식적으로 출범은 안 했습니다만 그렇게 이제 예술인 연합까지 해가지고 총 7개의 기둥을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어머님이 하늘 부모님을 모시고 정말 살아있는 하늘 부모님이 원하시는 지상천국을 만들고자 하시는 그 길에서 꾸고 계시는 그 꿈을 우리가 같이 꿀 수 있는 그 길이라고 한다면 이 신앙길이 무엇보다 가장 큰 꿈을 꾸는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내가 세계 최고의 라면 조리 1등이 돼야 되겠다. 라면 장인이 돼야 되겠다라는 꿈보다도 쉽게 얘기하면 말도 안 되는 꿈이잖아요. 하늘 부모님 말 인류 한 가족이라니. 아니 공상도 그런 공상이 없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꿈을 꾸고 있지만 그런 꿈을 꾸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런 꿈을 꾸고 밀고 나가고 계신 어머님이 계시고 저 섭리의 최전선에서 언제나 서 있을 수조차 없이 다리가 후들거리시고 다리 힘도 없으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을 만들자고 외치고 계신 어머님이시기 때문에 그 어머님을 모시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신앙길이면서 동시에 큰 꿈을 꾸는 그 길이다. 그래서 어머님께서도 6월 27일날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랑 같은 꿈을 꾸자. 너희의 꿈이 내 꿈이 되고 내 꿈이 너희의 꿈이 됐다. 같이 나가자. 도와줄 거지?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그 길이 같이 꿈을 꾸자라고 하시는 그 길, 꿈꾸는 그 길이 신앙이다라는 말씀을 또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금까지는 이제 나의 시각, 나의 개인적인 관점으로 많이 바라봤다면 하늘 부모님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시각으로 바라보는 연습을 하는 게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쉽게 얘기하면은 나의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손해보는 것 같고 짜증나고 속상한 일들이 있을지라도 정말 그 인류의 부모 되시는 입장에서 하늘 부모님이 보시기에 이 상황은 어떨까? 라고 하는 연습을 계속하는 과정인 것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제 저도 지금 자녀가 이제 셋이 됐는데 이 셋 중에 첫째는 잘났으니까 첫째가 행복해야 되고 둘째는 조금 못난 것 같으니까 둘째는 불행해야 되고 막 그러지 않잖아요. 부모의 입장이라는 게. 내 자녀들 모두가 잘 됐으면 좋겠고 어느 한 명도 아프지 않고 건강했으면 좋겠는데 부모 입장이 같은 입장이지 않겠냐는 겁니다. 하늘 부모님 입장에서 아프리카 애들은 흑인이니까 쟤네는 못 살아야 되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하늘 부모님이시라고 한다면 아프리카 자녀들도 다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고 여기에 우리 동양인들도 서양인들도 저기 시베리아에 있는 어떻게 보면 그 모든 자녀들이 행복하기를 바라시는 그 하늘 부모님의 입장이라고 하는 하늘 부모님의 시각, 시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연습해보는 그 길이 또 하나의 신앙길이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각을 가지는 것.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정현 씨 우리 사모님하고 이래저래 좀 티격태격 할 때도 하늘 부모님이시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 대한 관점의 전환을 자꾸 하려고 노력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야 비로소 하늘 부모님을 중심으로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될 수 있는 그 길이죠. 그런 연습을 하는 과정 속에 여러분들도 자연스럽게 축복 준비를 하고 축복 준비가 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는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신앙은 믿는 길이 아니라 아는 길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그런 생각 해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께서도 이제 제자들한테 자지 말고 이제 기도해라. 끊임없이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도 안 믿고 그 말 안 따르고 했었던 그런 이야기들을 듣고 있지만 결국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바랬던 게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의 말을 그냥 있는 그대로만 믿기를 바랬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이 무엇을 하려고 했는지 아시길 바랬을까요? 제자들이. 그냥 내가 말하면 그냥 닥치고 들어. 닥치고 믿어. 따지지 마. 예수님이 정말 그러고 싶으셨을까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를 믿게 만들려고 엄청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다만 그래도 못 믿는다면
나를 믿지 못하겠다면 내가 행한 일을 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게 예수님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이렇게 열심히 보여주고 설득하고 있고 나를 알아가게끔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내가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의 아들로 와가지고 지금 너희들을 구원하려고 하는데 너희들이 지금 나를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무엇을 하기 위해 오셨는지를 알기를 바라셨지 않겠냐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참부모님도 참부모님의 말씀을 그냥 아이고 뭐 어머님 말씀이면 무조건 맞습니다 막 이러는 간신배처럼 막 해가지고 막 하는 걸 원하겠어요? 어머님이 어떤 꿈을 꾸고 계시고 어머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머님이 지금 마음이 어떠실지 어머님에 대해서 아는 제 자녀들을 원하시지 않겠냐는 겁니다. 아이고 우리 어머님은 위대하시니까 아이고 어머님 잘하실 겁니다 막 이렇게만 하고 있으면 어머님이 그런 제자들 앞에서 부담스럽죠 솔직히. 그런 제자들 앞에 서고 있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물론 언제나 힘드시지만 어머님을 이해하고 어머님을 알고 누구보다도 알아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도 이제 예전에 그런 얘기를 한번 들었어요. 저희 아버님을 통해서 들은 얘기인데 아버님께서 이제 황선조 지금 현재 선문대 총장님한테 이런 얘기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황선조 너 나를 믿는 거야 아는 거야? 그렇게 한번 혼내신 적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나를 단순히 믿기만 할 게 아니라 나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앞서 제가 공직을 시작했었던 그 결의했던 과정에 대해 설명을 드린 이유가 그겁니다. 저도 아버님에 대해서 연구해야 됩니다. 믿기만 할 게 아니라 알려고 노력해야 되고 연구해야 되고 아버님께서 그걸 바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어머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지금 살아생전에 이 세상에 함께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 때 지금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의 역사로서 흘러간 인물로서만 알게 되지 지금 어머님이 제세시에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어머님하고 한 번이라도 여러분들이 말이라도 한번 소통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꼭 가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어머님의 어떤 집회가 있거나 어머님께서 주관하시는 어떤 행사에 자꾸 막 어머님이 어떤 모습인지 어머님이 어떤 감정을 갖고 계신지 자꾸 막 이제 엿보려고 노력을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머님의 말씀, 어머님의 생애 물론 다 중요하지만 지금이 아니면 안 되는 거 여러분 생애의 말씀 이거는 어머님 성화하시고 나서도 배울 수 있지만 지금 살아계신 어머님과 같은 공기 마시고 같은 하늘 아래에서 같은 분위기 속에서 같은 이야기를 나눈다는 거 지금이 아니면 안 되는 거 흘러가 버린 역사로 도산 안 되는 그런 내용들이 지금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어머님을 알아가는 그 길이 신앙길이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참 어머님을 알고자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늘 부모님에 대해서 하늘 부모님의 어떻게 보면 대신자로서 하늘 부모님의 입장에서 또 궁극적으로 천지인 참 부모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만 뭐 다 일일이 설명하기는 좀 복잡하기 때문에 누구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시는 챔피언이라는 말씀이 있었던 것처럼 하늘 부모님의 사랑, 하늘 부모님의 심정, 하늘 부모님의 그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지난번에 천원궁 상량식을 하시면서도 어머님의 제일 첫 번째 기도의 말씀은 그거예요. 하늘 부모님 이 얼마나 떨리고 고대해 오신 이 날입니까? 막 이러면서 먼저 언제나 하늘 부모님을 생각하시고 그 심정을 위로하시기 위해 하고 계시는 어머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머님을 통해 하늘 부모님을 알아가게 되는 그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앙에 대해서 마지막 5번째로는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며 사는 그 길이 또 신앙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랑이라고 하는 걸 왜 해야 될까요? 사실은 우리가 본질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능적인 욕구 중에 뭐 성욕이라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사람을 사랑하고 산다는 거. 쉽게 얘기하면 최근에 우리가 이제 신이 없다. 어차피 우린 죽으면 끝이다. 욜로족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근데 그런 입장이 살다 보면 사람을 사랑해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뭐하러 사람을 사랑해요? 내가 죽어서 이제 죽으면 사라지는데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 그냥 막 내 맘대로 살다가 죽자. 어차피 난 죽으면 이제 먼지만도 못한 어떤 그런 이 세상에 없는 게 되는데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자. 라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살아가는 거하고 하늘 부모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 삶하고 가장 큰 다른 점이 있다면은
어쩌면 우리는 그 인간 모두가 다 하늘 부모님의 자녀고 하늘 부모님의 닮아난 개성 진리체이기 때문에 그들 한 명 한 명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그 길이 바로 하늘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그 길이고 그 길이 바로 신앙길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제 살다 보면 사람이 밉기도 하고 마음에 안 들기도 하고 짜증도 나지만 그래도 내가 모르는 이 사람의 장점이 있고 내가 모르는 하늘이 주신 이 사람의 천성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사랑하는 그 길을 걷는 그 길이 바로 신앙을 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태도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참 무서운 게 2014년도에 투표가 하나 있었거든요. 미국에서 한 투표인데 기독교, 그러니까 신앙을 하나님을 믿고 있는 신앙하는 사람들이 더 이기적이다라고 하는 설문조사 결과가 있었어요. 지금 우리가 신앙을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좀 해보게 됩니다. 단순히 천국 가기 위해서 내가 잘 살려고 나 개인이 잘 살기 위해서 하고 있는 신앙이라고 한다면은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욜로족과 크게 다를 게 뭘까? 어쩌면 같은 이기주의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우리 가정연합이 가지고 있는 구원관은 바로 뭐라 그래요? 천국의 기본 단위가 가정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정, 우리 부부, 우리가 가지고 만들어가는 이 가정이 행복해야 되고 이 가정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싶어 하실 만큼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그 길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이다. 이것이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하나의 신앙 관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가정이라고 하는 우리가 참가정 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해나가는 이유고요.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최근에 보니까 뭐 이상한 예능 프로그램이 하나 나와가지고 막 커플끼리 만나가지고 서로 파트너를 바꿔서 데이트하는 이상한 프로그램 나왔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런 거 보면 굉장히 지금 야 도대체 사회가 어떻게 되려고 막 그런 프로그램들이 나오나 싶어요. 근데 이제 그런 걸 보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떠냐는 거예요. 아 재밌겠네 이렇게만 생각하시나요? 세상이 미쳐 돌아가고 있구나 그런 생각도 좀 들지 않나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미래에 만나게 될 배우자가 여러분들이 나랑 결혼했지만 다른 사람하고 바람 필 거를 생각하고 만나지는 않잖아요. 결혼하면서 그래 뭐 우리 살다 보면은 서로가 질리니까 한 50살 먹으면 다른 사람 만납시다 뭐 이렇게 약속하고 만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 사람을 사랑하고 결혼하고 그럴 때는 어때요 우리가 그 사람이 오직 나만을 사랑해 주길 바라고 나도 오직 그 사람만을 사랑하고 싶은 그 마음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아름다운 사랑의 마음이죠. 그게 한 남자 한 여자를 만나고자 하는 하늘 부모님께서 내려주신 하나의 축복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사상, 이념들이 우리의 삶으로서 드러나는 그런 우리가 이제 사랑하는 삶. 내 아내를 누구보다 사랑하고 내 남편을 누구보다 사랑하고 내 자녀를 누구보다 사랑하고 그럴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을 하고 있는 삶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제 신앙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뭐 꼭 교회를 매주 출석하고 11조 내는 것만이 신앙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이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또 이제 매주 교회를 나가는 이유는 뭐예요? 이따가 뭐 저 4번 질문에서 제가 잠깐 봤었는데 내가 이제 사회생활 하면 살다 보면은 때로는 이제 내가 소속된 곳이 신앙을 하고 있지 않은 곳이다 보니까 때로는 하늘 부모님의 시각, 하늘 부모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기도 하니까 일요일마다 교회를 나가서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기도 하고 다시 한번 떠올리는 과정을 통해서 내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하늘 부모님이 바라시는 삶으로 살고 싶지만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자기 스스로를 단련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을 가지는 게 일요일 날 예배 시간에 함께 동참하는 그 길인 것 같고요. 또 이제 11조 헌금을 통해서 내가 지금 하고 계신 어머님의 이 업적을 함께 도와드리고 싶지만 물리적으로 내가 도와드릴 수 있는 시간도 없기 때문에 헌금으로나마 조금이라도 내가 어머님을 도와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게 이제 하나의 헌금 11조의 개념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본다면 어쩌면 우리의 신앙에 대한 가장 최종적인 꼴은 그 누구보다 하늘 부모님을 사랑하고 그 하늘 부모님께서 바라시는 그 꿈을 이뤄나가는 그 길. 제가 뭐 5가지 관점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궁극적으로는 그 하늘 부모님이 바라시는 꿈을 같이 꾸고 이루어 나가는 그 길이 바로
하늘부모님을 알아가고 참어머님을 알아가면서 우리가 이제 신앙을 하는 그 길이 우리의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 길이 아닐까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일요일 날 뭐 여러분들 뭐 친구들 놀 때 교회 나와라, 뭐 단순히 여러분들의 그 시간을 할애해라라고 하는 뺏는 입장에서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정연합이 가지고 있는 사상과 가정연합이 가지고 있는 참가중운동, 두익통일운동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도 내 삶으로서 내가 변화하는 내 삶의 양식으로서 여러분들이 가져가실 수 있으면 좋겠다. 좀 너무 이론적인 얘기를 좀 많이 했는데요. 어쨌든 사람을 사랑하는 여러분들, 애천, 애인, 애국이라고 했습니다. 하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그 길이 나라를 사랑하는 길이라고 했기 때문에 정말 하늘과 사람을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는 그 길이 신앙길이다라고 하는 말씀 드리면서요. 좀 길었습니다. 3번 질문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4번 질문입니다. 사회로 나가게 되면 교회와 멀어질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사회로 나가게 돼도 어떻게 하면 신앙을 유지할 수가 있을까요? 네, 이 질문 정말 사실 굉장히 많이 받은 질문입니다. 예전에 한번 어떤 선배님이 한번 이제 카프 학생들 이제 수련회 때 와서 간증을 하나 해주시는데 어떤 한 학생이 질문을 했어요. 사회에 나가면 막 이제 술도 먹고 담배도 피고 막 그러시는데 이제 사실 이제 2세로서 그런 게 걱정이 많이 됩니다. 선배님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그 선배님께서 하신 답변이 극복 못했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분위기가 이상해졌는데 이분을 초빙한 사람도 지금 땀 흘리고 있는데 어떻게 해줘야 되나 하면서 사회로 나가다 보면 이제 우리가 그 구성원 안에 속하게 되고 그 구성체가 가지고 있는 방향성을 닮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 사회에 있는 친구도 고등학교 친구도 예전에는 그런 애가 아니었는데 갑자기 그 회사의 선배들이 다 같이 뭐 아파트 사고 있다 그래가지고 똑같이 따라 사기도 하고 앞 친구 막 선배들이 막 어떤 패딩 산다 그러니까 다 같이 따라 사고 막 그러기도 하더라고요. 어쩌면 우리가 이제 소속감이라고 하는 거 그들 안에 하나가 된다라는 그런 안정된 마음을 추구하는 그 마음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은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또 하나의 나만의 신념 같은 것들이 또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모든 것들이 정말 사회를 정말 따라가서만 살려고 할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신념 그것이 어쩌면 여러분들의 신념화가 되어야 사회로 나가서도 여러분들의 것을 유지하고 있지 그냥 뭐 단순히 뭐 일요일마다 교회 나가고자 단순히 교회를 나가는 것만이 내 신앙이라고 생각한다면 일요일날 회사에서 나오라고 하면 어떡해요 갑자기 아이고 그 뭐 어쩌냐 일요일날 교회 못 나가겠네 그러다 보면 신앙을 잃은 것 같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신앙을 하고 있고 신앙을 유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는 영역이라고 좀 생각합니다. 아는 하늘 부모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꿈을 꾸고 계시고 그러면 내가 이 직장에서 그 꿈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어쩌면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길이 우리가 신앙을 유지하는 그 길이 아닐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사실 뭐 지금 이 질문을 하신 분이 아마 지금 뭐 대학교 졸업반을 앞두시거나 아니면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시고 바로 취직을 하시거나 하는 그런 이제 취준생의 입장에 계신 것 같습니다만은 보다도 본질적으로 신앙을 유지한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질문하신 분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생각하고 계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게 되고요. 지금 사회로 나간다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아마 취준생일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또 취준생 입장에서 사회라고 하는 곳이 또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고 계신지 또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스스로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에 대한 나름의 아마 고민들도 이미 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근데 보다 더 본질적으로 내가 신앙을 하는 그 삶이 나 스스로에게 도움이 되고 내 삶을 더 풍요롭게 살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체험과 체율이 있다면은 저는 그건 잊어버릴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한 가지 좀 재밌는 얘기를 하나 좀 들려드리자면은
예전에 어떤 그 권사님은 아니죠. 예전에 학사에 살고 있던 어떤 여성분이 한 분 계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학사에 살다가 그 사회의 어떤 사회 청년 남성하고 이제 눈이 맞아가지고 사회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 여성분이 이제 결혼 생활을 하다가 너무 힘드니까 이 가정 생활을 하는데 너무 불행한 것 같은 거예요. 너무 막 이게 내가 왜 이렇게 사나 싶고 이게 진짜 참 가정 행복한 가정인지 막 의문이 들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분이 고민을 하시다가 그 남편분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예전에 학사 살면서 통일교에 대해서 이렇게 배웠는데 다시 가자. 이렇게 설득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다시 통일교를 돌아옵니다. 그래서 기성축복을 받으시고 지금 제가 어느 지역까지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어느 지역에서 430가정을 가장 먼저 하신 분이에요. 지금 신종종 메시아 운동을 누구보다 먼저 하고 계시고 요즘에도 보면은 이 한 손에 서류를 들고 다니는데 그 서류가 뭐냐면은 전도 대상자 서류예요. 좀 깜짝 놀랐어요. 그런 모습 보면서. 이분이 학사를 나가서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잊지 못했던 하나의 가치가 있었구나. 가정연합으로 다시 돌아오고 싶었던 그 가치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사실 한편으로 그것도 한번 얘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만 한때 일탈을 하셨던 내용에 대해 간증 부탁드리기도 조금 저도 이제 건너들은 얘기라 조금 죄송해가지고 아직 말씀 못 드려봤습니다만 여러분들도 그 하나의 그 가치가 무엇일까라는 것을 한번 그분이 교회를 떠난 몇십 년 동안이라도 잊지 못했던 그 가치가 있었던 거잖아요. 저는 어쩌면 여기 이제 공직자분들도 몇 분 참석하고 계신데 어쩌면 우리가 이제 학생들한테 심어줘야 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뭐 40일, 120일 이런 수련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언제든지 다시 그곳에 가고 싶고 다시 떠오르고 참된 가정을 이룰 거라는 확신이 들 수 있는 그 무언가 도대체 뭐였을까? 어쩌면 우리가 그런 고민을 좀 더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이제 당장 사회로 나가는 입장에서 교회와 멀어질 것을 걱정하고 계시지만 요즘엔 오히려 비대면 시대이기 때문에 되게 다양한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과 같은 시간에 함께 참석하시는 것도 여러분이 살고 계신 삶 속에서는 그래도 조금이나마 참부모님 여기 오늘 매니저님께서 참부모님 사진도 이렇게 넣어주셨는데 참부모님 조명 한 번이라도 더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내가 때로는 사회에 가지고 있는 그 소속 안에 있는 사고방식대로 생각을 하다가도 오늘과 같은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내가 정말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생각을 해봐야 될지를 고민할 수 있는 기회,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것조차도 정말 큰 기회지 않을까 싶고 혹시나 조금 더 시간이 같이 되신다면 교회 안에 어떤 사역을 맡으시는 것도 정말 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늘의 일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그런 하나의 역할을 맡으시면서 때론 바쁘시겠지만 이제 사회에 나가는 것이 좀 걱정되신다면 하나의 책임을 맡으시면서 물론 이제 그 책임을 다 수행할 수 있을지 걱정도 되시겠지만 그래도 책임을 맡게 되면은 그 책임감 때문에라도 한 번이라도 더 가게 됩니다. 그게 사람이 이제 환경을 창조하는 거죠. 내가 가야만 되는 환경을 만들고 책임감 없는 사람 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괜히 또 갔다가 다시 한번 내가 마음을 정리하고 오게 되기도 하는 것처럼 그랬으면 좋겠고 또 한편으로는 또 이제 우리는 또 YSP의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이제 사회에 우리가 참사랑을 전파하는 운동들 그게 바로 봉사활동으로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사회에 소외된 이웃들을 찾고 혹은 이제 어려운 환경 오염 문제, 이 사회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남 문제들을 함께 극복해 나가는 그 활동을 하면서 내 안에 살아있는 양심, 내 안에 살아있는 하늘 부모님을 찾아 나가는 그 길을 걷는 것도 어쩌면 우리가 신앙을 계속하는 그 길이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일을 하다 보면 뭐 3교대나 혹은 이제 여러 가지 생산직의 라인에 가다 보면은 일요일이고 뭐 휴일이고 평일이고 상관없이 막 일하시기도 하잖아요. 간호사분들도 보시게 되면 2교대, 3교대 하시는 거 보면 뭐 교회 갈 시간이 없어요. 뭐 계속 일하셔야 돼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 교회 나오는 것만이 신앙이라고 하게 되면 얼마나 힘들어요, 이게 또.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 뭐 정말 간단하게도 뭐 내가 지갑 안에 참부모님 존영을 넣고 다니는 것도 계속 자주 보면서 내 마음을 리마인드 할 수 있는 것이고 단순하게는 아침에 혼독해 하시면서 말씀을 되새겨 보는 것도 어쩌면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인 것 같고요. 보다도 본질적으로는 내가 지금 시간이 있을 때
수련을 한 번이라도 더 받고 또 공부를 좀 하면서 하늘 부모님은 어떤 분이시고 참 어머님께서는 지금 어떤 일을 해 나가고 계시는가, 그 관점에서도 계속 여러분들이 찾아보시고 공부하시는 그 길이 어쩌면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그 길이지 않을까 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사실 이 질문 하신 자체가 너무 이제 사실 훌륭한 질문이죠. 어떻게든 이제 교회랑 멀어지고 싶은 친구들도 많이 계신데 이제 교회에 멀어지고 싶지 않다. 정말 정말 훌륭하신 마음을 가지고 계신데 일단은 내가 나를 컨트롤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축복이라는 게 몸과 마음의 통일이라고 하는 게, 왜 그런 말씀을 하셨겠어요? 쉬었다면 그걸 하나의 축복으로 내리시지도 않았을 거예요. 어렵죠, 사실은. 몸, 마음의 통일. 근데 이제 그러기 때문에 내 몸을 치기 위해서 이제 내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몸을 치는 그런 것이 하나의 고행이고, 이제 수많은 종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하나의 그 심신 단련인 것처럼 우리도 하나의 정성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내 마음을 다스리는 그런 연습들이 신앙을 다스려가는 그런 길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오늘 네 가지의 좀 이렇게 질문이 나와서 이렇게 답변을 좀 드려봤는데요. 어, 이제 뭐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뭐 참모모님에 대해서 뭐 마스터하고 있는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저도 통일교에 대해서 저도 신앙을 시작한 지 이제 7년, 8년 된 사람입니다. 잘은 모르지만 또 제가 또 조금이나마 아는 입장에서 제가 좀 이런저런 이야기를 또 드렸지만 개인적으로 드렸던 답변들도 좀 많이 있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이 길을 오랫동안 또 걸어오시면서 보시고 겪으셨던 수많은 노하우와 경험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 고민을 같이 좀 부모님께도, 부모님의 시각에서도 같이 한번 의논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저와 같은 선배도 있고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친구들 같이 이런 주제로 대화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참 많은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배울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들 친구들도 이런 고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보다도 제가 이제 사실은 이제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참 부모님께서 이 길을 같이 걷자고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 이 길을 걷는데 아무리 힘들어도 불평과 불만은 있을 수가 없다. 왜? 이 길을 걷는 너희들이 더 행복해지고 너희들이 얻는 게 더 많아지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을 해 나가는 그 길이 분명히 이제 이 천일국 시대에 여러분들의 행복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기쁨으로 나타날 수 있는 신앙길이 되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의 신앙에 대한 수많은 고민들 같이 해오신 선후배 친구들하고 같이 나누시면서 보다 더 여러분들의 심신을 단련해 나갈 수 있는 과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네 가지 질문 여기까지 답변 드렸고요. 네, 오늘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